저의 일주일 가운데 가장 뜨거운 날은 주일이 아니고 금요일입니다. 주일 예배의 얼굴 혹은 바이블이라고도 할 수 있는 주보를 완성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저께도 한참 주보의 내용을 채우기 위해 집중하고 있는데 박영자 원사님이 주님의 품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 예배는 하루 후인 토요일로 정하였지만 순서지는 미리 만들어야 했습니다. 주보나 순서지는 편집이나 인쇄가 힘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정하고 채우는 일에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마침 이 목사님이 휴가 중이라 조금 난감했지요. 이 목사님이 작업한 것보다 보기에도 훨씬 불편할 것이고 작업 시간도 몇 배는 더 걸리겠지만 휴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제가 직접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휴가 중이라는 사실을 모른 겨우 몇 분이 목사님께 장례와 관련한 연락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조금 후에 사무실 프린터에 장례 예배 순서지 샘플을 출력해 놓겠다는 이 목사님의 연락이 왔습니다. 사무실로 가보니 정말 샘플이 출력되어 있었죠. 뭔가에 홀린 것 같았습니다. 불도 켜지지 않은 캄캄한 사무실에서 컴퓨터가 스스로 작동하여 결과물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내용을 채워놓은 후에 SNS로 보냈더니 이 목사님이 어디선가 작업을 하였고 그걸 다시 최종 제가 교정하여 보냈더니 완성된 순서지가 인쇄되어 나오는 겁니다. 얼마나 편리한 세상인지 놀라운 세상인지. 그런데요, 저는 무언가에 홀린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기술 덕분임을 알지만 저는 약간 섬뜩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술의 두 얼굴,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그 기술을 다루는 인간의 두 얼굴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사실 모두 벌거벗은 임금님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알려고 하면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일상의 모든 것이 기록되고 관찰되고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그건 심지어 죽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죽은 후에 그 기록을 지우려고 해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과연 이것이 편리한 것인가 아니면 비극인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그런 면에서 현대사회는 정보가 곧 권력이며 정보가 곧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자세한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정보가 정의인가?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불의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가? 그런가 하면 약 한 달 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클라우드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하여 세계 각국에서 항공기가 결항되고 생방송 송출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항공과 방송은 물론 통신, 의료, 금융 등 M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기반으로 하는 광범위한 영역이 먹통에 빠지는 대규모 사이버 정전이 일어난 것이지요. 현대사회의 화려한 과학기술 문명이 얼마나 취약한 토대에 놓여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금방 잊어버리고 있지만 말이죠. 마르쿠스 가브리엘이라는 독일의 철학자는 GAFA를 가리켜 트릭, 즉 사람의 눈을 속이는 것이라고 성찰하고 있습니다. 가파란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이니셜로 21세기 첨단의 과학기술의 지혜가 집대성된 결과물입니다. 한 철학자가 왜 그들을 눈속임이라고 하는지, 또
여기서 더 이상 설명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MS 사태를 보면서 과학기술 문명 말고 그럼 인간관계는 어떤 토대에 놓여 있을까를 조금 생각해 보았습니다. 혈연, 학연, 지연은 얼마나 튼튼한, 우리 인생을 떠받쳐주는 얼마나 튼튼한 기둥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은 왜 생겼을까요? 지금은 아예 기대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라져 버렸지만 과거에 효자, 효부상은 왜 생겼을까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인간관계가 건물을 떠받치는 튼튼한 기둥과 같이 흔들림이 없다면 그런 상을 제정할 이유가 없었겠죠.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생겨날 이유도 없었겠죠. 저는 지금 부부 사이를 방해하려거나 부모 자식의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토대에 대해서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과학기술 문명의 토대, 인간관계의 토대를 생각하다가 궁극적으로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 믿음의 토대는, 우리 신앙의 토대는 얼마나 튼튼할까? 어디에 기초하고 있을까? 아주 많은 성도들이 질병만 찾아와도, 그리고 죽음 앞에서는 무서워 떨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평생 믿어온 신앙을 송두리째 내다버리는 그런 일을 흔히 보면서 과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기초는 얼마나 튼튼한 것일까 깊이 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에 대한 성찰의 결과가 바로 구약성서 잠언입니다. 잠언이라는 한자는 바늘 혹은 경계가 되는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자성어로 바꾸면 촌철살인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짧은 문장으로 우리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그러나 죽이는 비수가 아니고 살리는 경계에 깨달음을 주는 그런 말씀을 묶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31장까지 있는데 그 중에 무려 1장에서 9장까지 약 3분의 1가량 전체가 서론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오늘 제1독서 잠언 9장은 서론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서론인데 마지막 장이니까 지금까지 지혜란 도대체 뭐냐, 왜 필요하고 왜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런 걸 이야기했는데 그걸 더 간결하게 요약한 것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가 집을 짓고 잔치를 준비한 다음에 사람들을 초대한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아까 메시지 성서를 읽었죠. 여러분은 성서 일과표를 한 주간 동안 집중하면서 이 곳곳에 숨어있는 진리의 보석들을 캐내는 기쁨을 맛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서는 지혜를 Lady Wisdom, 즉 지혜 여인이라고 번역합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 지혜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지혜를 의인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7개의 기둥을 깎아 세워 집을 지었다, 이렇게 성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7기둥이란 뭘까? 수많은 성서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씨름하였습니다. 나름대로 어떤 깨달음에 이르기도 하였죠. 주로 집중하는 것은 이 기둥 7개라는 것이 곧 성서가 말하는 지혜의 7가지 특징 혹은 지혜의 7가지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적하였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 지나치게 나간 것이고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집, 건축학적으로 좋은 집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요소가 있는데 그건 4개의 방과 7개의 기둥이 4개의 방으로 지어진 집인데 그것을 7개의 기둥이 떠받치는 구조가
가장 튼튼하고 안전하고 좋은 집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지혜가 7개의 기둥을 가지고 자신의 살 집을 지었다는 것은 그런 전통에서 나온 표현인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혜가 7개의 기둥으로 자신의 집을 떠받쳤다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주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게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전혀 아니겠죠.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 경외라고 하는 그런 지혜는 절대 없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7개의 기둥이라고 하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묘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견고해 보이는 문명, 과학기술이나 혹은 인간관계나 혹은 유사 종교활동, 우상숭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라는 것을 지혜가 7개의 기둥으로 자신의 집을 지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지혜 여인은 누구일까요? 여인으로 표현한 것은 지혜라는 단어가 여성형이라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여기서 남성, 여성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지혜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지혜란 도대체 누구일까? 그냥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모든 번역을 보면 이 지혜 여인이 집을 짓고 7개의 기둥으로 튼튼한 집을 짓고 좋은 음식과 꽃으로 장식을 하여 잔치를 준비한 다음에 자신의 여종을 광장 한복판, 즉 누구나 볼 수 있는,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광장으로 보내어서 사람들을 초청하게 하였다. 예수님의 비유도 사실 이런 본문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께서 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잘 알고 있으니까 구원의 식탁에 사람들을 잔치를 준비하고 초대하였다. 근데 사람들이 나는 결혼하러 가야 되고 뭐 장사하러 가야 되고 뭐 이러면서 거절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원본이 바로 이 잠언 9장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모든 성서가 다 지혜가 여종을 보냈다고 하는데, 사실은 지혜가 스스로 광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걸 메시지 성서가 정확하게, 즉 메시지 성서를 번역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정확하게 꿰뚫어 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서 번역이, 우리말을 포함하여서 모든 영어 성서 번역이 지혜 여인이 여종을 보내어서 초청하게 했다라고 번역하지만은 메시지 성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잔치를 다 준비한 다음에 여종들은 물러가게 하고 직접 시내로 가 눈에 잘 띄는 곳에 서서 그의 목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을 초대하였다. 여종을 보낸 게 아닙니다. 스스로 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너무 뜨거우니까.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이 집과 잔치에 와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니까. 그런 거룩한 일, 소중한 일을 심부름꾼 보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죠. 성서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되고 아들이 아버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직접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걸 잠언의 기자는 지혜 여인이 직접 여종들을 다 물리치고 직접 광장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잔치에 초대하였다. 이렇게 감동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럼 삼위일체는 뭔가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그걸 다룰 수는 없고요. 다만 제가 이단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는 하나님의 그 뜨거움,
열정, 마음 그런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화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초대하는 대상은 누구일까? 우리말 성서를 포함한 모든 영어 성서 번역은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걸 childish, 어린아이같이 유치한 사람들 혹은 감각이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인생이 뭔지 죽음이 뭔지에 대한 감각 없는 사람, 아예 질문 자체 없는 사람, 평생 빚 갚다 죽는 현대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똑똑한 겁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성서는 지혜, 즉 하나님께서 이렇게 호소하였다고 합니다. 광장 한복판에서 사는 게 혼란스러우냐?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느냐? 나와 함께 가자. 함께 식탁 교제에 참여하자. 내가 갓 구운 빵, 구운 양고기, 고르고 고른 포도주로 근사한 식탁을 차려놓았다. 성찬 예식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식탁 교제에 묘사하고 있죠. 성서 전체가 말입니다. 시편 23편처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력한 혼란을 떨치고 생명의 길, 의미 있는 삶의 길을 걷도록 하여라. 유치하고 어리석인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생명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지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따라서 잠언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은 당연히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진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게 상반절이고 동의적 평행법으로 하반절에서는 다시 인생에 대한 통찰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나온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알파와 오메가이며 지혜의 전부라는 것이죠. 그런데 경외란 한자 의미를 풀면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의 경외는 단순히 두려워하거나 공포를 느낀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성서기자는 성서기자가 말하는 지혜의 반대편에 서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 지능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찬송가 295장의 시인이 예수께서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했죠. 엄청난 통찰입니다. 홀로 한 분이신 전능자가 우주의 티끌에 불과한 나를 인격적으로 알아주시고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신다는 깨달음입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여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좋으신 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해 주신 분. 거기서 멈춰버리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죠. 저는 이 구절을 오늘 공동기도문에서 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 놀라운 몸짓에 저 또한 사랑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풀이해 보았습니다. 후렴가사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멋진 표현을 저는 헤아릴 수 없는 당신의 사랑 날이 갈수록 더 달콤 포근하여 넉넉이 넉넉을 가득이 가득을 깊이가 깊이를 더한답니다. 이렇게 풀이해 보았습니다. 가능하면 순 우리말을 살려서 나름대로 고백해 본 것이죠. 바로 이런 깨달음에서 생기는 거룩한 놀람이 하나님 경외입니다. 공포와 차원이 다른 거죠. 제한자인 인간이 전능자 앞에서 느끼는 공포 그런 거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한 분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티끌에 불과한 나를 인격적으로 아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초청 사랑에 응답하여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거기서 우리는 누미노제라고 합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 종교학자 요아힘 바흐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이 절대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4가지의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첫째는 궁극적 경험입니다. 궁극이 뭡니까? 끝이라는 거죠.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문명도 우리에게 줄 수 없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인 하나님과의 경험, 절대자 창조주와의 만남, 이걸 궁극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체성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은 삶의 일부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전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여기에 당연히 죽음이 포함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자 하나님과의 만남은 죽음을 완전히 새롭게 해석하게 합니다. 잠언이 그런 책입니다. 잠언 보면 일상의 소소한 가르침 같죠?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다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는 뜻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삶을 사로잡고 변화시킨다는 것이 바로 궁극자 하나님과의 만남의 결과라는 거죠. 세 번째는 강렬함입니다. 영어로 하면 엑스터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사건과의 만남과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이고 강렬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로는 행동성입니다. 절대자 하나님과의 만남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궁극적인 경험이고 전체적인 경험이고 강렬한 경험이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드시 우리 인간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과연 정말 절대자 하나님을 경험하였는가를 물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경험에서 평화가 찾아옵니다.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목회자의 책임이고 신학자의 책임인데 너무 어렵고 모든 결정적인 개념들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습니다. 평화, 샬롬. 이 절대자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 죽음을 향하여 가는 존재이며 죽음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샬롬이 찾아옵니다. 샬롬을 우리는 그냥 안녕하세요 이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로 알고 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그 어원이 있습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은 아주 오래전 고대 바빌로니아 신전 문서에 등장하는 사실은 경제 용어입니다. 대차대조표에 나오는 경제 용어입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전에서, 신중심의 사회였으니까 고대는 신전에서 토지나 가축을 빌려 노동하고 거기서 생산한 농작물을 세금으로 내는 소작농으로 살았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겉모양만 바뀌었지만 사실은 똑같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자본주의 시대가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죠.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이자를 갚기 위해서 땀 흘려 살다가 죽죠. 만일 어떤 소작농이 신전에서 빌린 돈을 다 갚아 더 이상 채무관계, 다리 뻗고 잘 수 없게 만들었던 무거운 그 어떤 돌보다 무거운 돌덩이 같은 채무관계가 사라졌을 때에 그때 찾아오는 기쁨이 샬롬입니다. 평생 나를 짓눌렀던 모든 부채, 빚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을 때 누리는 평화. 그래서 샬롬을 직역하면은요, 빚을 다 갚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샬롬이란, 성서가 말하는 샬롬이란 내가 인간의 관계를 완성하겠다,
내가 부부관계의 최고봉이 되겠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의 최고 모델이 되어서 완성해 보겠다. 내가 스스로 인생을 떠받치는 7개의 기둥이 되어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의 해방이 주는 평화가 바로 샬롬입니다. 아, 그렇게 할 수 없는 거구나. 부부라고 해도 내가 남편과 아내를 만족시킬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는 것이구나. 부모라 하여도 자식을 구원할 수 없고 자식이라 해도 부모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과 구원의 기둥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항복하고 그 넓은 품으로 들어가는 것. 평생 헤아릴 수 없는 빚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내가 스스로 뭘 해보겠다, 그 구원을 이루어보겠다고 안달하는 그 무거운 중압감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좋으심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종교학자 베처련은 평화, 샬롬이란 외부의 시선이나 평가를 뛰어넘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그 자신에게 집중한 것들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 그 열매가 친절로 드러나는 것이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않는다, 신자와 불신자를 차별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다 불편해하십니다. 그러면 우린 너무 억울한 것 아닌가?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평생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불신자 혹은 타종교인도 사랑하신다, 그것도 똑같이 사랑하신다. 여러분도 억울하신가요? 오늘 성시 시편 34편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게 억울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쥐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은 타종교인과 불신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해도 하나도 부족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질투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또다시 거룩한 두려움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정용선 목사님은 잠언을 설교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쓸데없는 싸움을 피한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설교했습니다. 아주 좋은 그 설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즉 하나님 앞에서 놀라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인생에서 쓸데없는 싸움에 자신의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를 영혼의 깊이에서 느끼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다툴 생각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타종교인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말에 질투할 겨를이 없습니다. 왜? 그의 영혼에 생명의 환희가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와 다툰다는 것은 미안하지만 자기의 영혼이 공허하다는 증거이지요. 성서일가편 제2독서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유명한 문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라면 일상의 예배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모여서 구약 성서를 돌아가면서 읽고 인도자가 설명하고 기도문을 함께 읽고 성찬 예식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그 정기적인 모임이 예배의 원형이 된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교는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시간 낭비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배야말로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낭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의 깊이로 들어가는 데에서는 가장 분명한 거룩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무엇과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천박하거나 유치해질 수가 있고 반대로 거룩해질 수도 있습니다. 시편과 찬양과 복음 찬송과 하나님 말씀과 성찬 예식으로 진행되는 예배에서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대상을 경험합니다. 그분은 지혜 그 자체이신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고유한 능력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 언젠가 결정적 시간에 완성하실 분이십니다. 거룩한 존재, 절대 타자,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분, 만물을 규정하는 현실성, 궁극적인 토대이자 존재의 깊이, 세계의 비밀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를 가까이 느끼고 그를 가까이 경험한다면 우리 영혼은 거룩함으로 그리고 경외감으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바울은 일상을 예배의 영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중요한 사실을 짚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믿음의 토대이고 예배의 원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겸손한 자이고 지혜로운 자이며 그들은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부터 나온 기회이며 또 소중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빚진 자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아까워서라도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반면 교만한 사람은 이 지혜를 업신여기며 게으름을 부립니다. 우리에게는 게으름을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질투할 시간이 없습니다. 배아파할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일상에서 마음껏 찬양하면서 날이 갈수록 넉넉이 넉넉을 가득이 가득을 깊이가 깊이를 더해가는 삶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